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주목하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영혼과 삶의 복을 주시고 오늘도 주의 뜻과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움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549장 2절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듯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15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115편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휴전을 한다는 그런 발표도 있었지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기감이 국제사회에 퍼져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전쟁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성도들도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아주실 수 있는지, 전쟁이 나더라도 우리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실 수 있는지 하는 의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 강대국의 군사력, 또 많은 군인들, 이런 것들로 강대국들이, 큰 나라들이 큰 소리를 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115편은 절실한 시입니다. 이 시의 배경이 정확히 언제인지 어떤 신학자들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 지은 시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신학자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를 물리친 뒤에 지은 전승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둘 다 가능성이 있고요. 후자의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이 아수르 군대에 포위됩니다. 멸망에 처하게 되죠. 그때 절박한 그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요. 천사가 내려와서 하룻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이고 그들은 물리치며 시를 짓습니다. 4절 이하에서 그러면서
우상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어리석은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인간에게 돌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하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핵무기나 항공모와 많은 군대보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실제로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의미에서 알게 됩니다. 유다 백성이 포로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돌아왔을 때나 또는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그런 위협 가운데 유다가 위협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부른 소식이나 둘 다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포로에서 70년 생활하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기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애국심과 또는 마음에 고취되는 어떤 그런 감정들을 느꼈을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이스라엘은 사람들과 또 지도자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영광을 사람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 2번이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다가 그것이 해결되면 그 해결된 상황 가운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고요. 우리가 수고해서 많은 것들을 얻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고 바벨론에 멸망시킨 영광이 인간에게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승리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에서 돌아온 일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전쟁의 위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전쟁의 위협에서 멸망의 그런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지도자가 똑똑해서나 백성들이 용감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라는 이유는 물론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다면 좋은 상황을 겪게 된다면 너무나 기쁜 일이죠. 잔치를 벌이고 또 많은 기분도 내고 싶고 또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화자찬하거나 사람들에게 표창장을 주면서 그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기쁨을 하나님 앞에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스스로 영광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필요가 있죠. 왜 스스로 영광을 받는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일회성 승리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또 승리한다는 보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군대가 있어서 승리했다면 다음 전쟁도 이기겠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군대가 있어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무엇이 있어서 해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하죠.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히다가 흥분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에 보면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예수님 어디 있냐 보여달라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 세상 사람들보다 잘난 게 뭐가 있어, 너 별 볼 일 없잖아, 그리고 그런 비아냥과 조롱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모습 가운데 처하게 되면 더 절망스럽게 됩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함께 하시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교육과 신앙을 붙잡는 그런 삶의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더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것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면서 또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태도입니다. 하루하루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의 뜻을 더 붙잡으면서 서야 합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3절에 보면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또 힘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지금 당장은 우리가 그 어려움이나 힘든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더라도 주의 뜻 안에 세워지면서 극복되는 삶으로 설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말이 듣지 않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는 그 분명한 신앙과 믿음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는 태도로 그렇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고귀하시고 고매하신 능력을 붙잡는 온전한 신앙으로 날마다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능력과 은혜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도우시고 지키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오늘은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군에 가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젊은이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